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세 번만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삽시다. 아멘.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삽시다. 아멘. 요즘 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하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하라.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었죠. 어떤 영화에 두 범죄자를 이 폭탄 목걸이를 서로 차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폭탄 목걸이가 예를 들어서 뭐 100m나 떨어지면 터지는 거예요. 참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혹시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그 거리를 확인하고 그 거리를 좁히려고.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마치 영적인 폭탄이 터져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멀어졌는데 좁힐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되었고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다 했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3분의 1도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온라인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해결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가 왜 당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까? 왜 현장 예배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옛날에 우리 온라인 예배도 예배로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만약에 반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무 할 말이 없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계략이요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담임 목사도 할 말이 없게 만들고 성도들도 이제는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해도 나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된다,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된다 하면서 주장을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말세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하랍니까?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는 예배로 언약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도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50편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면서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서 너희가 지금 영적인 폭탄 상황인데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과의 거리 좁혀진 뭡니까? 바로 예배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거리를 확인하고 좁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찢어질까 봐.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안전지대가 되면 너희들은 안전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복이 무엇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이 무엇인가,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5가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림이 그냥 육적으로 야 우리가 많이 낳아야 된다, 우리가 그 정복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바로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이제 낳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결국은 이 낳고의 역사는 복음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과 다스림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큰 힘을 가지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대하라, 그래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그래서 일본이 막 자꾸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적인 나음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흐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것을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나은 바 되었고, 여러분들 그 나은 역사 속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이어나가는 복음의 흐름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이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우리가 2020년 표로 갖고 있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의, 받을이 아니라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이 복을 우리 가운데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상욱이에게 누가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을 딱 갖고 있는데 누가 10,000원 내놔 이렇게 뺏어가려면 상욱이가 주겠어요? 절대 안 주죠. 예? 상욱이뿐만 아니라 아이고 애들이니까 그러겠지. 여러분들 집에 1억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 다 1억 헌금하세요 그럼 하겠냐고요. 그냥 꼭 붙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것은 그렇게 붙들려고 그래요. 건강 붙들려고, 명예 권력 다 붙들려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 영적인 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이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뺏어가려는 마귀의 전략 속에서도 그냥 가져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하고 진정으로 이 복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가까이 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붙으라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보세요. 예배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무슨 강압이 있어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아이고 그냥 국가 정책이 그런데 이거 다 보세요.
출애굽을 시킬 때 모세에게 그 바로왕이 야 그냥 가려면 니들만 가지 무슨 이렇게 애들 다 데리고 가냐. 그리고 예배 드리려면은 그냥 여기서만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거기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성경이 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안 봐서 모르지만 성경 아는 사람들은 다 이미 성경 속에서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고집하며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했고 온 백성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갔어요. 지금은 자꾸 타협의 시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된 삶, 다시 말해서 내가 복 받은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며 끝까지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건강의 복이 아니에요. 명예, 권력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육적인 것 같지만 그것을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영의 눈은 낙고의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의 역사 속에 내가 그 복음의 역사 속에 이미 나은 바 되었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영적인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나음 속에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의 삶은 어떤가? 첫 번째 따라서 망합니다. 다시 말해요. 망합니다. 오늘 성경 27절 보세요. 본문의 27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자, 하나님 멀리하는 자 망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과 의인의 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시편 1편 6절 읽습니다. 시편 1편 6절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라고요? 망한다라고 정확히 말해요. 망할까 하노라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한다는 거지 망할까 하노라 실 있고 안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떨까요? 반대로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하죠. 흥하죠. 욥기서 36장 1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12절에 욥기서 36장 11절 12절 시작.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망하지 않을 방법이 있고 망하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을 쫓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뜨겁게 해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은혜 받고 말씀은 그냥 아이고 졸려 이러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호세아 시대 때도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오늘도 제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동일하게 하신 말씀 마지막 결혼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가졌는데 왜 못 들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자들은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즐거이 해를 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 아닙니까? 망하지 않아요. 또한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44장 26절을 통해서 예레미야 44장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은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면서 맹세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하면서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27절 27절이요. 예레미야 44, 20절 시작.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26절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 들으러 나온 거 아닙니까? 학사 에스라 앞에
유대 백성들이 아이들로 시작해서 온 백성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저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일제히 엎드려서 통곡하며 자복할 때 이제 그만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날은 너희의 성일이라면서 저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곧 여러분들의 근심이, 슬픔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결국은 잔치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멀리하는 자가 망합니다. 망하고 싶거들랑 예배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나 영적인 흥을 원하시거든, 사모하시거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망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거의 거리를 확인하세요. 오늘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복받는 비결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복받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주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파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중반부 세 번째 줄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복받은 사람은 주의 행사를 전파하는 거예요. 선전한단 말이에요. 광고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가까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0편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아멘. 우리 주사랑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면 서로 간에 그냥 네트워크예요. 그물망이 돼서 우리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섭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도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대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왜? 우리는 서로 가까운 자들끼리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서로 그물망이 돼서 서로 묶여있기 때문에 한 사람 잡아당겨도 다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안 돼 라고 서로 네트워크로 또 잡아당기니까 사탄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또한 이 망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 하십시오. 이 말은 내가 세상에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으니까 막 즐겨 먹잖아요. 내가 좋은 것 하는 것 야 너무 좋아하니까 즐겨 하잖아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것을 즐겨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읽어봐야 돼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교회를 폐하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상욱이 얼마나 예뻐요. 가끔 제가 옐로 카드야, 옐로 카드 딱 꺼내서 너 이번 주 예배 왜 이래? 그러면 회개해요. 오늘도 봐봐요. 얼마나 나는 우리 상욱이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온 가족 예배드리를 너무 잘했다. 뒤에서 보세요. 오늘도 찬양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뒤에서 찬양을 열심히 크게 해주니까 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유진이가 있네. 유진아, 너 아무리 사모님이 예배 안에서 예배 드려 그래도 너 초등학생 전에는 우리 애기 했지만 이제 너 목사님도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우리 애기가 아니라고 그랬지. 넌 초등학생이야. 어?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저렇게 예쁘게 예배 드리잖아요. 아, 얼마나 이게 참 목회하는 맛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네트워크라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이렇게 서로 그물망이 되어서 있으니까 그 예배를 즐겨하는 거예요. 예배를 즐겨하는 거예요. 제가 광고에 미리 광고를 한번 드리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동정에서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아울러 주사랑교회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적극적으로 참여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바랍니다 썼죠. 아니, 우리 주사랑교회 맨날 왜 똑같아?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들 S라니까요. 즐겨. 이게 즐겁다면 안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2주를 한번 쉬었잖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랬더니 우리 예배자들이 아유 목사님 답답, 예배 드려야겠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려요. 근데 원래 드리려고 했어요. 2주 쉬고 2주 쉬었더니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저희나 우리 부목사님은 뭐 그냥 예배 드렸어요. 우리도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 우리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 손주들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 권사님도 모르니까 온라인 우리 제가 설교했던 거 그거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맛이 아니에요. 맛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세요. 여기 가치를 껴가지고 발음도 세고 그런데, 아니 이거 하나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그래서 좀 우리 사모님이 절대 그러지 말라는데 제가 빼고 먹어요. 그러면 가끔 내가 모르고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 연구 같다가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일부러 사모님 좀 힘들면 내가 웃겨주려고 한번 빼고 그러는데, 이게 가짜 이빨이잖아 하나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그런데 이게 맛이 안 나요. 진짜 맛있으려면은 내 이빨이 돼야 되죠. 내가 즐겨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 즐겨듯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즐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가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좀 더 가까이, 할렐루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전원교회를 꿈꾸고 기도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예배 나와서, 또 우리가 시간 또 되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그냥 먹고, 여름에는 좀 바비큐도 해먹고 막 이러면서 좀 우리가 좀 재밌게 주일날도 좀 이렇게 하려고 전원교회를 꿈꾸는 거지. 무슨 내가 뭐 전원교회 가지고 무슨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예? 지금 우리가 이맘때 원래 야외로 나가야 되잖아요. 저 고향 일산에 가서 우리 고구교 먹어야 되는데 참 못하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참 좋았어요. 하루 주일 예배 드리고 거기 가서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예?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서로 함께 나누고 참여하는 것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거리를 확인하고, 그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요즘은 불안감 시대라는 거예요. 왜요? 마스크만 옆에서 안 써도 왠지 저 사람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또 이거 한번 했다가는 이제 다 그냥 레이저 광선이 다 나와요. 막 서로. 예? 그런 불안감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불안감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면은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때 완전히 잘 나갈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쫓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있어서 부족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우리는 어떤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죄인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 회복이 됐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6절 아까 말씀 읽었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21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크로스되면 우리는 이제는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는 완전히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기를 우리는 믿고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쩔뚝발이에요.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인데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이제 그 시대가 망해갈 때, 이제 도망을 갈 때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절름발이가 돼버렸어요. 사울왕도 죽고 이제는 그 사울왕의 모든 가문이 다 망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9장 1절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남은 가족이 있느냐? 그때 어떤 사람이 저 로델 그 지방에 사는 그 무비보셋은 그 절뚝발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자예요. 그이란 그 뭐라서 그냥 볼모지란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저쪽에서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런데 다윗이 부르는 거예요. 다윗을 불렀을 때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쭉 보면 마지막에 보면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너 잃어버린 땅 내가 다시 다 줄게.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무비보셋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고 아무도 우리를 선택해 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다면 여러분들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되새김질 하십시오. 우리가 되새김, 이것을 우리가 용어로 국어사전에 보면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되새김질하겠습니다. 저만 따라하시면 돼요. 자, 두 손을 가슴에 안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이제 남은 인생,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장유유서란 말을 썼대요. 장유유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사람이 먼저 이렇게 뭘 들어도 뭐 밥을 먹어도 뭘 먹어도 이렇게 먼저 주로 이제 이게 술 한 잔씩 돌릴 때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 장유유서가 이제 어른들을 먼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어제 그 말 듣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재밌게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러는데 요즘엔 장유유서가 아니래요. 입관 순서래요. 입관 순서. 그러니까 사람은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순서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황인수 어떤 신앙 어록 중에 하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많이 만들지도 않았고 우린 죽으면 뭐라고요? 천국의 시작이다라고요. 다시 따라서 죽으면 천국의 시작이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 가슴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저도 두렵고. 그러나 죽은 후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나중에 아이고 재수 좋으면 개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 그게 무슨 인생이라고.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시편 1편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게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맞죠? 또한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다시 한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나누죠? 따라서 God bless you.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우리가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 복의 근원이래요. 복의 뿌리란 말이에요.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 이 말은 내가 여호와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신앙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읽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내가 여호와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가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